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아침부터 이제 시작해서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구약 통틀어서 복음에 대해서는 가장 명료하게 가장 이제 정확하게 이제 표현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화라고 한다면 그 보화 중에 보화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라 이렇게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기록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어느 한 골방에 화려한 방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 아주 누추한 방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이제 골방에 두 사람이 들어앉아서 한 사람은 뭔가 읽어주고 있고 한 사람은 그 한마디 한마디 한 글자 한 글자를 놓칠세라 열심히 이제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러주는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자니까 허리가 구부러져 있습니다. 서 있는 자세도 편하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온 몸이 편찮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글자 하나하나를 이제 불러주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군데군데 멍이 들어져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이제 몸이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그 눈빛을 가만히 보면은 눈빛은 살아 있습니다. 기백이 있습니다. 정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뭔가를 불러줍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하면서 불러주면서 대피를 해서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스스로 쓸 수 없으니까 드디어라는 한 청년에게 글을 쓰게 하면서 만들어진 성경이 바로 로마서요. 바로 그 노인네가 바로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인물로 보나 아니면은 외모로 보나 그 형태로 보나 그런 이제 누추한 사람이 전 세계를 향해서 영향력을 끼치리라 누구도 상상을 못하고 누구도 생각을 이제 못했는데 기독교 역사상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인물로 따지면은 가장 많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논문의 주제가 된 사람이 바로 이 노인 바울입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 노인네가 불러줘서 기록한 성경 이 로마서의 한 구절의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서 탕자가 성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성인으로 돌아오는 그 결정적인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한 구절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 성 어거스틴 이 한 사람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그 뒤에 루터라는 사람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꼬그라져서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사역을 일으켜냅니다. 그러니까 굵직한 뭔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손에 쥐고 있었던 성경이 뭐냐니까 바로 로마서라는 겁니다. 로마서. 그런데 로마서 전체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이야기 스토리처럼 읽으면은 재미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보기에 따라서 아주 딱딱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딱딱하고 어려운 말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부드러운 말씀이 되어지고 아니면 그 딱딱함이 오히려 예리한 칼이 되어져서 심령을 파고드는 능력으로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정수를 말하고 있는 이 로마서,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말들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은 나이 든 사람들은 못 읽느냐?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위대한 게 뭐냐 하니까 배우고 배우지 않고 똑똑하고 덜 똑똑하고 하고 상관없이 누가 읽든 간에 그 사람에게 맞게 정확하게 찾아 들어오는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읽어 나갈 때에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임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떻게 보면 서론의 이야기인데 참 그 별 볼 일 없이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외형적으로 보면은 그 위대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 노년의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도대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적인 파워가 무엇이기에 외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 위대한 힘을 발휘하느냐. 저는 그것을 바울의 정체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가 누구였는가? 본질적으로 그가 누구였는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들여다보면은 그의 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치장을 통해서 그걸 바꾸고 있고 아니면은 감추고 있을 뿐이지.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척을 참 잘합니다. 착한 척, 잘난 척, 아름다운 척, 세련된 척, 척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겉모습만 보면은 실제로 그런 듯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척을 해도 바뀌지 아니하는 그 사람의 본질이 있다라는 거죠. 바뀌지 않은 그 본질은 감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본질이 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더 조금 잘 감추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겉과 속이 하나 되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 말을 하죠. 그런데 겉과 속이 하나 된 사람,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실망할 때 겉과 속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이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죠. 우리도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겉과 속을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꾸기 때문에 척이 아니라 포도나무 가지에 접붙임이 되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바뀌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렇지 본래의 사람들은 이런 이중적인 것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이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외형적으로 보면은 참 행색이 좋지 않습니다. 허리가 구부정 이렇게 되어 있고 눈도 잘 보이지도 않고 손도 떨리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글자 하나 쓸 수가 없으니까 사람을 불러다가 대피할 정도로 건강과 모든 기력이 쇠해져 있는 그런 전형적인 노인네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면의 정체성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의 내면의 정체성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1절을 한번 봅니다. 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은 그 입 스스로 시작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종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언어로 말하면은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나는 누군가의 노예다. 사람은 누구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사장을 좋아하는지요. 바깥에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사장인지 사장 아닌지 하고 상관없이 다 뭘로 불러줍니까? 사장님 이런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말이 듣기에 좋다라는 겁니다. 다 신분적으로 높은 걸 원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병 때, 그러니까 아주 이제 어린 전도사 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호칭에 관한 문제.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입이 잘 붙지 않지 않습니까? 엊그제까지 집사님인데 오늘 권사님이 됐는데 딱 주일날 만났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눈빛이 안 좋아요. 자기가 뭐 됐다고. 권사인데 왜 집사라 부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나중에 천국 가면요. 집사, 권사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 있을 뿐입니까? 여기서 있을. 그죠? 제가 왜 저분이 얼굴을 인상을 쓰고 화를 내는지 몰랐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문제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오실 때 교회 입구에서부터 큰 소리로 아유 권사님 오셨습니까? 권사님 오셨습니까? 그제서야 얼굴을 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왜 낮은 이름을 부르냐? 그겁니다. 그게 사람들마다 의식이 있다라는 거죠. 꼭 호칭에만 관한 문제도 아닙니다. 내가 빗자루를 들어 내가 청소를 해?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들 마음이라는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수준에 걸맞는 뭔가를 맡기라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는 스스로 뭐 하라 했습니까? 낮아져라 했잖아요. 높아지기를 원하는 낮아져라 했는데 그 말씀은 그렇게 외우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금 낮아지는 기분이 든다 싶으면은 그걸 자기 무시로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성경과 위배된 나의 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저는 또 이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
자신의 자존심에 뭔가 흠집이 되어지면 사람은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분노한다라는 거죠. 좋을 때는 좋은데,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영역, 자신의 뭔가에 침범을 당한다 싶으면 참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이런 부분들이 그 본질적인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죠? 주인이 있다는, 주인이. 그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다? 나라는 겁니다. 나.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제일 먼저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뭐냐 하면은 주인을 바꾸는 교리입니다. 예전에 대학 선교에서 나누었던 사형리에 보면은 딱 그런 그림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의자가 하나 있대요. 그런데 그 의자는 보통 처음에는 내가 앉아 있다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여기는 내가 앉을 자리가 아니네 하면서 그 의자를 누구에게 내어준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다가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그 절차가 이루어져야 그때로부터 말씀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떤 치명적인 일이 일어나느냐? 내 듣기에 내 기분에 좋은 말이 들어올 때는 고개를 숙입니다.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 기분에 거슬리면은 닫아버립니다. 선택을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어느 이상 잘하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잘하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려도 확실하게 모셔드리니까 짧은 기간 안에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 바울이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늘 그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요즘은 종종 그러니까 별로 기분 안 나빠요. 그런데 과거에는요, 옛날 시대는 이 종이 뭘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잘 입에 담지를 않습니다.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도 이걸 감추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바울은 스스럼없이 내뱉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종입니다. 누구의 노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인 말입니다. 종이 아닌데도 스스로 내려가서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근데 바울이 이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또 어떤 또 의식이 있느냐? 자부심이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이 됐다, 낮아진다 이러면은 자존심을 거슬리고 그렇게 좋은 기분이 들지 않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면서도 자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종도 종 나름이라는 거죠. 내가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종도 종 나름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 헬라 문화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소속이 있겠죠? 어느 집, 어느 집, 어느 집. 집안의 규모에 따라서 종들 세계에서도 나름의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 어느 집의 종이니? 나 저기 김대감 집의 종이야. 아, 그래? 그런데 나는 최대감 집의 종이야. 우리 집보다 10배나 더 잘 사는 집의 종이네? 이런 식. 아니면은 또 이런 거죠. 종이야? 그래, 나도 종이야. 너 호봉수가 어떻게 돼? 나 종경력 30년이야. 이거 선배님이시네요? 뭐 이런 식이라든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은 이런 성경에 이런 법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더라도 6년간 농사를 지었다가 7년째가 되어지면은 안식년이라 해서 땅을 무조건 쉬게 만들어 버립니다. 농사를 못 짓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희년법이라 해가지고 땅을 샀다가도 희년이 되어지면은 그 땅을 본래의 주인들한테 다 돌려줘야 됩니다. 왜? 그 후대의 사람들이, 후손들이 당대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왔던 땅을 처분함으로 통해서 그 가문이 이제 살아가는 삶의 기반을 잃게 되어지는 것.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나름의 구약의 법이 있었습니다.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정에 의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다 풀어줍니다. 자유인이 되시오. 종들은, 노예들은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일이면은 저는 자유인이 되지만 주인님을 모시다 보니까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스스로 자유롭게 사는 것보다 주인님을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모시며 사는 것이 보람과 가치로 느껴집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러냐? 그러면은 너는 나와 함께 그래 살자 하면서 그의 귀에다가 송곳을 꿰뚫어 버립니다. 찔러 버립니다. 구멍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귀를 보면, 아, 이 사람은 평생을 어느 집안의 주인의 종으로 살겠노라 서약한 사람이구나 보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종은 그 종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고, 나는 그 예수님에게 죽는 그날까지 주인으로 모시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사람이요. 바로 요 종이, 요 종. 그러면은 이 종은요, 종은 종인데 그 집안의 종들 속에서는 레벨이 다른 종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했습니다. 대장종이었단 말이죠. 그에게 모든 재반 업무를 맡겨놓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자할 때에 종들 가운데서 자신의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을, 엘리에셀을 택했습니다. 그 종이 어떤 종이라고요? 바로 요 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들은 나름의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종이지만은 나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삶의 보람으로 여긴다. 왜? 내 주인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종은 특별한 종으로 취급하며 존중해 줍니다. 함부로 대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 대선언을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의 정체성은 뭡니까?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것을 자부심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자들이냐? 우리도 다 누구라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종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종인 겁니다. 종은 결코 주인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주인보다 먼저 가서도 안 되고, 설령 내 생각이 있고 또 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때로는 섭섭한 게 생길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인 앞에서 내 생각을 내세우지도 않을 뿐더러 주인이 그만해라 이러면은 그만할 수 있어야 되고, 가자 그러면은 안고 싶어도 갈 줄 알아야 되고, 아니요 하고 싶어도
주인이 말하면은 예, 할 줄도 아는 것. 그게 종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힘을 잃어지는 것은 이 종의 신학이 자꾸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이 개인의 자유, 개인의 인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누가 주셨습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전제 자유를 누리되 복을 누리되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제안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한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 세상에 그 흐름들이, 자유주의 신학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자들이 거기에 물들어 버리고 성도들이 거기에 물들어 버리니까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다시금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능력을 회복하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우리는 누구의 종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그걸 인정하면서 그 자리에 들어갈 때에 그런 분들이 많은 교회는 결국에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곳을 다스려 주시고 그것을 되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올 한 해 동안 특별히 살아갈 때 특별히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늘 항상 고백하시고 그 종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